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받으시는 영광의 단어를 도용해서 쓰게 되면 그는 교만한 자가 되어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백성들을 향해 그가 연설할 때에 백성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말을 듣고도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치니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서 영광을 받으실까? 첫째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즉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식적인 곳입니다. 성전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며 그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성전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행하고 바르게 하며 온갖 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법도와 율례, 곧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이 약속은 파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 곧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번영, 세상과의 타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파기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던 이방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으며 속담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생활하면서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포로를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또 무너져 내린 채로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역사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 오늘날의 성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의 역사는 크게 광야 성전과 정착 성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야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그때에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은 이제 매일매일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지어진 건축되어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치고 머물 때는 치고 또 이동할 때는 거두고 그렇게 성막, 성전 그것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정착 성전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건축물로 지어진 성전으로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와 같이 지어진 건축되어진 정착 성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의 성전의 역사입니다. 역시 크게 나누어 보면 건축물 성전과 마음의 성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 성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성전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재물, 물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건물, 예배당, 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성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착 성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자들로 구성되어서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바로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역사와 오늘날의 성전의 역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성전을 지으려면 그 주체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을 지을 때는 내 마음, 내 기분, 내 어떤 뜻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설계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피와 땀을 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과거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과거에나 오늘 지금이나 죄를 지으면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어진 건물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방 신에게
마음이 뺏겨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외세의 침입을 가져와서 다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염되면 우리의 마음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통점을 바로 알고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조심하여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을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지요. 또 성전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곳이 성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목 놓아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50년 전통의 우리 신일 칼국수를 예배 후에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고, 또 식사한 후에 카페에 와서 커피를 함께 나누고 차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 그걸 못하니 얼마나 괴로워요. 지난주 중에도 우리 권사님들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전화하니까 또 통화하면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 못 가게 해서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배우는 곳입니다. 또한 성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시편에 있는 대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나팔 소리로, 오늘도 이렇게 나팔을, 색소폰도 나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건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이후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상황과 또 승천하신 직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 은혜가, 그 복이 생각날 때마다 그들은 즉시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것을 생각만 해도, 또 찬송할 것을 생각만 해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다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것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쁘시죠? 지금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성전에서 우리가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꼭 성가 대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일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늑달같이 성전에 달려가 자신이 아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나라에, 자기 지파에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가문에, 자기 가정에, 자기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우리 회사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나라에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전에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일이 바로 그들에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바로 찬양하는 이런 전통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경, 구약과 신약에 흘러내려왔던 이 전통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그들은 성전으로 가서 늘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찬송가 209장이 아주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 성전.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 성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기로 사신 주 성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 성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 성전.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주 성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찬양의 역동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조용히 내가 아는 찬송가를 부르며 그 찬송으로, 내가 아는 복음성가를 부르며 그 아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은혜로운 일들이, 복된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성전에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5편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되 어디에서 받으시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찬송을 받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병상에서, 병원에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늦게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왔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열이 나니까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11시, 밤 11시쯤 나온대요. 그러면은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나에게 결과가 나오면은 문자를 보내달라. 목사님, 엄마가 기도해달래요. 알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른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 열이 나와가지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아니라고. 무슨 걱정. 다행이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권사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꼭 마치 자식이 팔순 대신 부모님한테 아유 건강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팔순 대신 어르신
뭐라 그래요? 너도 건강 조심해라. 길 조심하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있는 자리에서 누구든지 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되 어디에서 받으시느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받으신다.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셨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에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 큰 소리로 힘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